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서열을 매긴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소 시끄러운 분위기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일 수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툰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목적은 오직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44절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순환 예고였던 것이었죠.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그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을 물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또 기적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귀에 담아 들어오기까지 강조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저 높은 곳만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리석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명확하게 경험한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매주 강단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십자가 보혈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다른 성도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을 사는지, 누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에 대한 생각에만 잠겨 있다면 그것이 곧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병든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겉으로는 그런 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유지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과 명예가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은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런 존재였던 것이었죠. 자녀로서는 사랑을 받았겠지만 한 인격체로서는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는 지금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격으로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귀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땅에는 우리보다 더 큰 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정한 기준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더 고차원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자신을 영접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해지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가 되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자라면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비천해지신 주님 앞에서 우린 절대로 더 이상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천한 존재였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비천해지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때 죄로 인한 교만에 꺾이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은 자들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큰 자가 되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간통되지 못하여서 이 근원적인 교만을 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가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늘 작은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큰 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품음을 통하여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된 은혜를 통해서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